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미국 수녀들의 서원식에 180명이 참가를 했고 그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간증문으로 써서 내도록 했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이후에 심리학자들이 그 수녀들이 내었던 간증문을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보았는데 흥미로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긍정적인 말을 많이 썼던 상위 25%의 사람들을 보니까 약 90% 이상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말을 가장 적게 썼던 하위 25%의 수녀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34%밖에 없었습니다. 대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뇌의 98%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지요. 옆 사람 보고 좀 한번 인사하실 적에 말만 잘해도 오래 삽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일생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그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닮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시리즈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은 어떤 내용을 설교하셨는가라는 주제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이 BC 600년경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지요.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 그때부터 백성들에게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메시아가 와서 이방 나라를 내고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관심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좀 한번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공생애 때에 비유를 하셨는데 대부분의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을과 고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전파하셨던 것이 천국 복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주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가르쳤던 주제,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설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요, 통치하는 대통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죠. 동시에 그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세워질 통치받을 수 있는 삼천리 땅이 필요합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그곳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시작. 100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통치자인 하나님도 계시고 통치를 받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도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을 이스라엘의 어느 특정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지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100%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까? 왜 100%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실현되어지지를 못할까? 그 이유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배고픔이 없었습니다. 질병이 없었습니다. 고통이 없었습니다. 코로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에덴입니다. 어느 날 사단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야,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래.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하와야, 너 지금 에덴 동산에서 누구랑 살고 있어? 하나님하고 너희 둘이잖아. 그렇게 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만 왕이 되고 너는 종이 돼야 돼? 왜 하나님만 주인이 되고 너는 종이 돼야 돼? 왜 하나님만 창조자가 되고 너는 피조물이 돼야 돼? 그거는 불공평하잖아. 너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 돼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의 왕권 인정하지 않게 돼. 하나님의 통치 안 받아도 돼. 선악과를 먹고 너도 하나님이 돼봐. 이런 유혹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경계선과 같았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는 경계선이 선악과예요. 종들이 왕을 인정하는 경계선이었던 것이죠. 백성들이
그 왕을, 그 주인을 인정하는 경계선이 선악과입니다. 그 경계선만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경계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침범하지 않는다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합니다. 그 경계선을 침범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나님의 왕권을 다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그 에덴 동산의 놀라운 축복을 다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자,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스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입니다. 바벨론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렀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났냐면 여기 보니까 몇 배나 차이가 났다고요? 10배나 똑똑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작은 속국, 작은 나라의 포로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배운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 과학, 사회, 지식, 모든 분야에서 최고를 달리던 나라입니다. 최고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보다 탁월했고, 그들보다 지혜로웠고, 그들보다 총명했고, 그들보다 뛰어났던 사람 몇 배나요? 10배나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다니엘의 마음에 누구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탁월함의 기름 부음이에요. 바벨론의 사람들이 다니엘에 대한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누군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훌륭한 교수들 밑에서 배우고 훈련받았는데 우리를 제껴두고 이름도 없는 저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온 저 포로가 어떻게 우리보다 10배나 잘났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샘이 나서 이 다니엘이라고 한 이 사람을 추적해 보니까 그 비결을 발견했어요. 다니엘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구나. 그렇다면 다니엘이 탁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 기도 못하게 하자.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의 기름 부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 가운데 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름 부으심이, 이 탁월함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사 하시는 분들은 교단에서의 그 가르침이 탁월해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저 선생님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치는가? 왜 다른 선생님들과 다를까? 선생님들이 볼 때에도 다른 거예요. 아니, 저 교사의 저 지혜, 저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저 사람은 저렇게 탁월하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비결은 하나지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기름 부으심, 탁월함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결과인 것이지요. 디자이너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 가운데 임하면 그들의 디자인은 달라집니다. 독창적이고 참신한 디자인을 구상하게 됩니다. 그들이 디자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게 됩니다.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의 특징인 것이지요. 정치인들이 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그동안 나라의 문제, 지역의 문제, 국민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들을 탁월하게 해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된다면 그 사업의 수단이 탁월해집니다. 언제 사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팔아야 될지, 무엇을 팔아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탁월한 일인데, 그 탁월함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탁월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학교에서 탁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탁월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바로 다니엘의 삶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탁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탁월함의 기름 부음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삶에 이 탁월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일하는 곳에, 그 직장에서 자녀들이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보다 딱 몇 배를 잘하라고요? 10배요. 정확히 10배를 잘하게 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의 특징인 것이지요. 다니엘처럼 탁월한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탁월해지면 목회도 탁월해지는 것이고, 사업도 탁월해지시는 것이고, 직장도 탁월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기름 부음이라는 말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거는 뭐 사도들에게나 있는 것이고 목회자들에게나 있는 것이지 무슨 평신도에게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처음 교회에서 많은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 평신도들이 많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주방 봉사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해서 나눠주는 일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얼마나 기름을 부어주셨는지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스데반만큼 받아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벨론 대제국의 임금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거리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 부음의 결과인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 이것은요 세상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다니엘의 탁월함은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탁월함과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그 탁월함의 기름 부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열매를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길이 열립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에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지나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때가 장마철입니다. 헤르몬산에서 눈이 녹고 얼음이 녹은 물이 이 요단강에 범람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강 뚝까지 물이 흘러 넘치도록 강물이 굳셉니다. 물살이 급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요단강 밟아라. 요단강 밟아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논리적인 일입니까? 그게 이치에 맞는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시기에 맞는 일이냐고요. 그게 좀 상식적인 일입니까? 아니에요. 백성들도 하나님의 명령이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논리적이지도 이치적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떱니다. 왜냐하면 밟으면 죽는데요. 넘실대는 강물을 밟으면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그 강물을 밟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 넘실대는 요단 강물을 밟았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고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에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 순간 요단강에 강물이 끊어지고, 성경에 보면 그 강물이 북쪽까지 올라, 북극까지 올라 아담 성읍 변방까지 올라가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기 시작하는데 고체가 쌓였다는 거예요. 난 좀 한번 보고 싶어요. 물이 밑에서 위로 흐르는 거 좀 보고 싶어요. 어떻게 물이 산 위로 점점 올라가는지 보고 싶다고요. 고체처럼 물들이 쌓이는 광경을 보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결과입니다. 길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길이 열립니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길이 열립니다. 요단강이 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질병의 강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열릴 줄도 믿습니다. 가난의 강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열릴 줄도 믿습니다. 실패하고 도저히 해도 안 되는 이 연약함의 강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길이 열릴 줄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냐고요? 어떤 큰 태산이 있냐고요? 어떤 산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네 앞에 산이 있어? 두려워하지 마.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명령해.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너에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이 아침에 코로나를 뚫고 여기 나온 것은요, 겨자씨만한 믿음보다 훨씬 큰 믿음이에요. 어떻게 이 상황에 마스크를 쓰고 교회를 와요? 이건 겨자씨보다도 큰 믿음이에요.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네 앞에는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명해. 그럼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앞에 보이는 이 산이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누가 닫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면 누가 그 문을 닫아버리겠습니까?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시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우리 앞에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에게 임하는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문이 막혀 있다면, 길이 막혀 있다면,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너희 안에 장애물이 있어? 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 너 길이 안 보여? 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 네 자녀들 문제가 있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직장에 임해 주십시오. 도저히 길이 안 보이고 문이 닫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길이 열릴 줄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귀신이 떠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결과입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결과입니다. 바꿔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괴롭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악한 영들이 가져왔던 것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귀신,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십니다. 금보다도 귀한 피, 은보다도 귀한 피. 이 세상 무엇이 예수의 피와 견줄만 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 피를 누가 흘리게 했나요? 마귀가요. 예수를 죄 있다고 정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피 흘리게 만드는 장본인이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게 한 그 마귀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 핏값을 내놔라. 너희들이 죄 없는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나로 하여금 피 흘리게 했는데 그 핏값 내놔라. 내가 죄가 없는 자였다. 죄가 있었다면 피 흘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죄가 없는데 죄값으로 피를 흘리게 했으니 불법자들아, 너희들이 흘리게 한 핏값을 내놔라. 마귀들이 묻습니다. 핏값이 뭡니까? 주님 대답합니다. 핏값은 너희들 나라에 갇혀있는 내 자녀들이야. 그 자녀들 내놔. 너희 나라에 갇혀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 백성 다 내놔. 그게 내 핏값이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마귀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영적인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해방받은 존재입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해방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즉 예수님의 피를 붙잡는 자는 악한 영들이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붙잡는 자는 악한 영들이 가져다 놓은 올무가 벗어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가져다 놓은 이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피값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피값을 주장하십시오. 악한 영들이 참소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의 피값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의 피값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값을 모르느냐? 예수의 피값으로 내 죄의 사함 받았고,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고,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마귀의 나라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피값으로 악한 영들로부터 해방을 받고,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예수의 피값의 주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의 피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마귀가 두말 없이 자기들이 죄 없는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마귀가 어떤 장애물을 갖다 놓았든지, 마귀가 어떤 저주를 갖다 놓았든지, 어떤 질병을 갖다 놓았든지, 어떤 가난을 갖다 놓았든지, 어떤 문제를 갖다 놓았든지 예수 피값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예수의 피값을 주장해야 되는 거죠. 예수가 피 흘려 죄의 사함을 받았다. 예수가 피 흘려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 예수가 피 흘려 저주에서 내가 벗어났다. 예수가 피 흘려서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 예수가 피 흘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가져오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회가 변화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백성들의 세금, 그 피 같은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남은 돈은 자신이 착복하는 직업입니다. 백성들은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법이기 때문입니다. 세리들은 법에 의하여 보호받으며 돈을 모으던 사람들입니다. 법에 의하여 보호받으며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입니다. 법에 의하여 억울함이 그대로 이루어지던 사회의 구조입니다. 그 사회의 구조적인 악에 기생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기득권을 누렸지요. 법의 기득권, 정치의 기득권, 높은 사람들의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러한 특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했고 헐벗었고 굶주렸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불공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옵니다. 그때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주님, 내가 혹시 누구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거예요. 그 결과로 삭개오의 수많은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동네가 다 잘 살게 된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재난 지원금을 받게 된 겁니다.
삭개오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으로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배고프지 않게 된 겁니다.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살 길을 찾게 된 겁니다. 삭개오 때문에 억울한 세금을 더 많이 내던 그 사람들이 이제 공평한 세상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개인도 변하지만 그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 변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동호마을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의정부가 다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이 한국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사회를, 민족을, 세계를, 북한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들어갔습니다.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이 뭐 작은 행사가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바닥이 난 거예요. 잔치가 끝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의 기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랑 신부의 그 기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가 가족들이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집안의 망신 아닙니까? 집안의 수치 아닙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 예수님이 하인들 보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저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지금 연회장이 보통 날카로운 상태가 아니에요. 연회장 심기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잔치의 모든 진행하는 이 리더십이 이 연회장에게 있는데 그 연회장에게 맹물을 갖다 주면서 포도주입니다.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주님의 왕권을 인정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가는 그 잔치집에 임한 거예요.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다른 사람들은 취하기 전에 좋은 거 내오고 취한 다음에 맛없는 거 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된 일인지, 취하기 전에 보통 것이 나오고 취한 다음에 이렇게 향기로운 포도주가 나올 수 있는가? 멈추어져 가던 잔치가 되살아났다고요. 멈추어져 가던 잔치가 되살아났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멈추어져 가는 이 잔치가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왕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면 수치스러운 일이 멈추어지고, 주님은요 우리의 삶이 잔치로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늘 잔치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음식도 좀 잔치답게 좀 하시고, 사람을 만나도 막 잔치집에서 만나는 것처럼 하시고, 우리 교회도 예배가 잔치가 되고, 앞으로 셀 모임도 잔치가 되고, 기관 모임도 잔치가 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잔치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상황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고 잔치가 지금 멈춰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하나요. 예수님의 주권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전보다도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전보다도 향기로운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예요. 이 설교를 또 잘못 들으면 목사님이 포도주를 또 먹일라나. 성령님이 주시는 포도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잔.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세요. 그럼 즐거움이 회복된다고요? 잔치가 회복된다고요?
우리 교회 잔치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병든 자들이 고침받습니다. 장애인들이 더 이상 나라의 돌봄이 필요 없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배부르게 됩니다. 더 이상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배부른 사람들로 변합니다. 사회에 악이었고 사회에 피해를 끼치던 그런 사람들이, 민폐를 끼치던 사람들이 사회에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동호마을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갈라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평등해지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차별을 받았던 사회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여자들의 지위가 올라가고 여자들이 교회 리더십이 되고 여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남녀 평등해지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가진 자들이나 못 가진 자들이나 평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노예나 노예를 데리고 있는 주인들이나 평등해지더라고요. 신약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건강한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똑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평등해졌다고요. 장애인이라고 무시하지 않는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스라엘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이 국내 노동자들이나 해외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똑같이 평등해졌다고요. 사람이 살만한 국가, 사람이 살만한 마을, 사람들이 살만한 도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결과입니다. 저는 우리 의정부가 우리나라에 많은 도시가 있는데 제일 사람들이 살만한 도시가 어디냐? 의정부.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일 일하기 좋은 도시가 어디냐? 의정부. 장애인들이 제일 생활하기 좋은 도시가 어디냐? 의정부. 왜 이럴 때 아멘을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 살기 제일 좋은 도시가 어디냐? 의정부. 우리 교회 때문에 의정부가 사람 살만한 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인데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도시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도시가 바뀌는 거예요. 마을이 바뀐다고요. 사람들이 바뀐다고요. 정치가 바뀐다고요. 공평한 대통령이나 시장에서 콩나물을 파는 아줌마나 똑같이 공평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어떤 장관이든 시장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든 법 앞에 똑같이 공평을 받을 수 있는 나라. 공평한 나라. 공평한 나라. 억울함이 없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 억울함이 없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공평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백성이 잘 살고 모든 백성이 행복하고 모든 백성이 평등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 때에 우리 민족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의 나라에 삽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살면서 너무나도 부정적인 것들 많이 보고 너무나도 부정적인 것들 많이 듣고 너무 부정적인 것들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안 돼, 못해, 끝났어, 망했어,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힘을 잃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로 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십시오.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민족, 살기 좋은 세계로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